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처럼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자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저런 땅에 세워주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성장하여 이제 하나님이여 청년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있습니다.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안에 변질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라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재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아버지는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날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세계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흠없이 서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일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잘 말씀으로 성령으로 준비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귀한 모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 예수 이름으로 다 멸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섭리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속에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즉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꿈꾸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에 이르러서 이 애굽에 약 400년, 또 혹자는 430년, 또 어떤 또 이렇게 성경 부분에 보면 480년의 그 종살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잘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따라 다스리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 전에 20절 말씀을 드렸지만 이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그 형들이 동생인 요셉을 정말 죽도록 미워한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그 요셉의 아버지인 그 야곱의 삶을 잠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야곱이 그의 아내 라헬을 사랑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사랑하는 그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아들이 바로 요셉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셉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면서 특별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그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그 볕단과 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내용들을 형들에게 또 얘기를 하죠. 요셉은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얘기를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편애를 받았던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37장 12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18절과 20절에 보면 이제 꿈꾸었던 요셉이 결국 형들로부터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9장에 이르러서는 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데발 아내로 인하여서 그 유혹을 뿌리침에 결국 그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꿈을 꾸었던 내용과는 전혀 반대적인 삶의 양상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40장에 넘어가서는 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바로 요셉이 그 감옥에서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꿈을 술관원 맡은 자의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또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어지는데 자신이 잘못하지 아니했으니 당신이 만약에 복직이 되거든 바로 왕에게 잘 얘기해서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나 역시 그것도 잊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41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을 통하여 해몽해 주게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요셉의 삶이 점점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이제는 그 애굽의 가장 권위자요 통솔자인 바로 왕 앞에까지 서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46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요셉의 가족인 그 야곱의 그 식솔들 70명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가서 거주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400년 동안, 430년 동안, 혹 480년 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이 꿈꾸었던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한 세대의 사람이 아무리 지각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4대에 걸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섭리의 사건들을 알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자손에 또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그 형들은 요셉을 팔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만 죽으면 우리는 그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당부를 좀 하자. 우리를 뭐 하지 말도록, 죽이지 않도록. 그때 이 본문이 오늘 19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형들은 시기심을 통해서 또 편애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앞서 보내셔서 이 애굽, 즉 이 애굽 고센 땅에서 우리의 가족인 그 야곱의 모든 식솔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과 인근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보살펴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역사도 또한 삶도 섭리하시지만 또 우리 몸된 교회와 이민족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심을, 섭리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하지 않는 방법으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해버려요? 팔아버리잖아요. 정말 좋지 않는 방법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또 우리 몸된 교회와 이민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정반대적인 삶으로 흘러간 것만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무관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더의 얘기에서도 나오지만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멸하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어떻게 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악한 날이 변하여 또 형통하게 바꾸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로 바꾸어 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욥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단까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생명도 건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처음 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죄 없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셨다는 것 또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생육번성 충만하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결국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에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 그곳에 뭐만 득실거리겠어요? 풀과 동물.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마존이라든지 열대우림 지역이라든지 그것은요,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에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리고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든 전 지역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부흥도 같은 원리예요. 한 교회가 미어 터지도록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정말 그 멤버십 한 사람 한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사람들이 각 처소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고, 그리고 자신들끼리만 모여 살려고 했던 그들을 다 흩으셨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초대교회도 핍박이라는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의 성도들을 통해서 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모임의 목적 또한 흩어지기 위함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계획하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신 하나님, 또한 그 악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큰 섭리를 통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받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요셉의 일평생의 삶을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았지만 그 요셉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사소한 환경의 문제로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선한 것으로 바꾸신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이 요셉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어져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모든 지역사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이 한반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를 준비하며 자라는 자녀 세대들이 이를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과 저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